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인간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 모든 인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마음의 연속일까요? 저 역시도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날마다 근심 걱정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내 앞에 있는 걱정을 하는 거는 그나마 덜해요. 없는 걱정을 만들어내서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망상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그 두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상을 해. 그 상상도 또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거나 절대 일어나기 힘든 일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댓글로 이렇게 다르신 분이 있어. 엄청난 막대한 걱정을 어떡합니까, 이라님. 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잔인하게 죽이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대요. 그런 상상을 하는 애고가 누굽니까? 그런 생각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그럴 일이 거의 없을 텐데, 확률이. 그 생각을 하는 애고가 망상의 애고예요. 망상은 누가 떠느냐? 두려움.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자기 버림받은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망상을 떨지요. 그리고 자기 두려움을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수치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약자의 수치.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약자가 뭡니까?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나. 두려움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가 언제죠? 여러분, 요즘 뭐 유명한 떠들썩한 그 엠번방 사건처럼 아주 강자한테 난 꼼짝 못하는 거의 벌레 같은 존재가 돼서 딱 잡혀가서 꼼짝 못하고 당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쵸? 두려움이 약자예요. 두려움의 마음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두려움이 클수록 수치도 어떻죠? 크죠? 굴욕감이 크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죽임당할 때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두려움이 덜 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어가요. 천천히. 왜? 너무 무서워서 표현을 못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내가 수치스러우니까 참게 되고 인정을 안 하죠. 표현을 안 해. 표현을 하면 너무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너무 큰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동반합니다. 수치스러우니까 절대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니까 두려움이 망상을 떨면서 그 두려움이 집착이 살기로.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두려움으로 홀로 두게 되면 모든 마음은 허상이다 해서. 이게 가짜인 걸 아는데 홀로 두질 않아. 집착으로 뭐 때문에 두렵다 꼭 이유를 붙여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망상이 만들어지고 현실도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코로나를 만든다고 생각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두렵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미운 거야.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요. 마음이 원인이라는 거, 근원이라는 거. 어쨌든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죽으려면 어떻죠? 인정해야 돼. 내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걸. 그걸 인정할 때 수치를 느껴야 되거든요. 나 이렇게 무서워요.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두려운 존재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굴욕감, 수치를 인정하고 이렇게 열등하고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애고가 죽고 상황도 클리어하게 되는데 이 막대한 버림받은 애고의 두려움이 무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망상까지 일으키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 두려움에.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그 마음이 떠는 망상 떠는 곳으로 질질 끌려가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버림받은 애고가 그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 안 보려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안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그냥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직 덜 열렸어요. 더 열려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그 두려운 내가, 이 망성 떠는 내가 버림받은 두려운 애고라는 거. 무의식 속에 두려운 애고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수치도 인정하고 느껴야 됩니다. 결국은 수치 애고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 수치, 버림받은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그 두려움 안 느끼려고 계속 망상 떨면서 두려움에 딸려다니죠. 그 수치 안 보려고. 그 버림받은 수치 애고를 만날 때 두려움이 쭉 내려가요. 일단 두려움으로 깊이 들어가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나를 만나고 더 들어가면
이렇게 버림받아서 수치스러운 나를 보는 게 두렵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버림받은 수치를 인정하고 수치를 느끼게 되면 그때 수치에고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쭉 내려가지요. 사실은 그게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의식이 아주 깊게 열려야 되고요. 누군가 먼저 마음 공부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예요. 지금 그렇게 망상까지 올라온 경우는. 그래서 댓글 다신 그분은 꼭 마음 깨우기 명상에 한번 오셔서 무의식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고, 안 되면 제 도움을 받아서 한번 들어가서 수치 인정까지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이 내려가지. 안 그러면 평생 두려움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찾은 게 깨달음이잖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때 그때 깨달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려움은 훅 버려져서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14년 동안 버린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못 버리게 하는 건 그 두려움의 실체를 잘못 알아서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내 수치스러운 에고를 보는 게 두려워서, 수치스러운 에고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 내 아들이, 어떤 분도 댓글 달았더라고요. 신체 이형장애라 걱정돼요. 무서워요. 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실체를 잘못 보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니까 두려움이 인정 못 받아서 안 내려가죠. 제가 항상 강의에서 얘기했죠. 마음을 올바르게 인정하면 내려간다고. 그런데 빨간 걸 보고 파란 거라고 하니까 이 빨간 게 안 사라지는 거야. 두려움은 현실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 내 버림받은 수치의 에고, 버림받을 때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수치의 에고 보는 게 너무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헛것임을 언제 알게 돼요? 내 수치 에고라는 거 탁 만나게 되면 알게 되죠. 훅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가짜구나. 내 이 수치 안 느끼려고 이렇게 도망 다녔구나. 두려움에 끌려서 계속 지금 수치 안 보려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수치를 안 보고 싶으냐. 잔인하게 자기 가족을 죽이면 어떡하냐. 잔인하게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살기를 알고 있는 거야. 이미 무의식 속에 그 살기예고가 있어요. 잔인하게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공격성의 미움 살기가 있는데, 그런 자기를,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수치라고 느끼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망상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그렇게 공격성의 살기가 있는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수치스러워서, 수치를 느끼기 싫어서 그렇게 망상 일으키면서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 이형 장애 때문에 두렵다는 그분은 신체 이형 장애가 있으면 강박증이 있고 자식이, 그러면 열등합니까? 우월합니까? 열등이죠. 자기 무의식 속에 열등한 마음,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한 마음, 그게 수치스러워. 그 수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보려고 계속 버리고 안 보니까 밖에서 내가 인정 안 한 마음은 어때요? 본래가 반드시 보여줘요. 밖에서 아들을 통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네 마음이야. 열등한 네 마음이야. 수치스럽지? 그러면 내 수치스러움을 훅 느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도 안 느끼려고 계속 너 어떡하니? 이 두려운 마음이 내 수치에고를, 열등이 수치에고를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걸 인정하기는커녕 이 두려움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 안 하면서 근심걱정으로 밖에 쟤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근심걱정 있는 거라고 해서 두려움도 인정 안 하는 상태예요. 이 두려움이 자기 수치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란 걸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수치를 봐야 돼요. 어떤 수치? 열등한 수치. 만약에 엄마라면 나는 열등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요. 내 존재가 수치스러운 존재의 수치를 봐야 되고요. 아버지라면 아들을 통해서 내 열등이 수치를 보는 거죠. 나는 열등한 남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하면서 존재의 수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 수치를 딱 느끼는 순간 두려움은 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헛것인 줄 알고 이 수치가 아들의 수치가 아니고 내 수치임을 알아요. 수치스러운 내 마음 보는 게 두려운 거죠. 모든 에고는 그렇습니다. 항상 도망 다녀. 자기 마음 보는 걸. 자기 어떤 마음? 마음속에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 보는 거. 이기적인 마음 볼 때 그게 수치라고 느껴지니까 도망 다녀요. 그 이기심의 수치가 죽으려면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이거 보는 게 막 죽는 것 같아요. 수치를 보느니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두렵다고. 그 두려움도 인정 안 하려고 심지어는 어때요? 밖에 상황을 갖다 끌어다 붙여.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니죠. 무의식 속에 수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수치? 아픈 나.
그래서 남한테 병균을 옮기는 나, 남한테 피해주는 나, 그리고 아파서 남한테 짐덩어리 되는 나, 이러고는 수치스러운 존재야 해서 그 수치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도 절대로 안 보니까 밖에서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내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가 난 거야. 코로나의 존재를 통해서 내 존재의 수치. 그렇게 아프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그렇지? 코로나가 다양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움받잖아, 사람들한테. 외롭죠? 왕따 당하는 나, 외로운 나. 또한 짐덩어리, 퇴치하는 쓰레기 같은 나. 또 뭐죠? 전염시키는 나, 남들한테 피해주는 나, 무능한 나, 열등한 나, 그 모든 나를 보여주는 거야. 다양한 나를. 너무 수치스럽죠. 그래서 그 수치 안 느끼려고 도망다닌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삶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그 근심 걱정거리가 밖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 데 있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무의식을 열고 무의식 속에 내 수치애고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부터 마음 공부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마음 공부의 시작이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면 나는 마음 공부를 머리로만 하고 있지 진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없어요. 무의식 속에 내 수치를 정말 보기 싫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걸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연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내 수치를 밖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 밖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내면이 없다면 밖에도 없는데, 내 내면의 확장인 밖에서 내가 안 보려고 하니까 본래가 보여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올라와 있다면 반드시 그건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안 보고 싶어서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두려워하고 안 보면 밖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수치 애고가 나에게 보라고. 그런데 또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또 내 마음을 보지 않죠. 내 마음을 보고 그 두려움이 내 버림받은 애고, 수치 애고를 보는 두려움이란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수치 애고가 내 마음을 수치스러워하는 수치심인 거, 가짜인, 수치도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수치스럽지만 어떤 사람은 이타심이 수치스러워요. 다 다른 거예요. 그 수치심의 애고가 가짜인 걸 알아서 그 수치심도 느끼고 인정하면 가짜인 걸 알게 되죠. 수치도 홀로 있으면.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그렇게 한 번에 딱 알아차려서 되는 공부가 아니죠. 느껴도, 수치나 두려움을 느껴도 이 에너지가 센 만큼 충분히 많이 80% 이상 발산돼야 그때 마음으로 이게 허상이구나, 깨달음이, 이 수치가, 이 두려움이 허상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마지막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에 다다를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의 깨달음이 오지요. 그래서 처음 마음 공부 시작할 때 깨달으면 소름 소리 낸다. 이 소름 소리 수천 번 냅니다. 하나 알아질 때마다 제가 어땠겠어요? 너무 놀라는 거야. 이렇게. 왜?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원인과 전혀 달라요. 내가 엄마를 보면서 계속 근심 걱정했거든. 우리 아픈 엄마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근데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내 무의식 속에 아픈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나를, 내가 있으니 밖에 엄마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날마다 아파서 남한테 짐덩어리 되고 수치스러운 존재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맨날 근심 걱정하면서 엄마 때문이라고. 이 두려움이 아픈 나, 수치스러운 나, 그 나에 대한 두려움인 걸 그때 아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땠겠어요? 그리고 알죠.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나를 보여주는구나. 내 마음을. 다 내 무의식이구나. 세상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우주구나. 내 마음 한자를 인정하면 이 우주가 변하고 내 마음 안에, 무의식 안에 없는 건 나타나지 않는구나. 현실도 사실은 허상이구나.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박에 왜 불가에서 논쟁이 있었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과정을 따져볼 때, 과정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입장에서 볼 때는 도노 점수죠. 이렇게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깨달음이거든. 머리로 먼저 인간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걸 믿고 그 마음을 인정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출발을 시작해서 그 마음자락을 하나씩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씩 작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되니까요.
끝내는 모든 것이 다 허상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 허상인 거. 이 마음도 내가 만들어냈고 그 내가 만든 그 나의 주체가 누구냐? 그 참나가 본성이라는 거. 그 본성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 신묘한 마음작용을 다 일으킨다는 거. 이 신묘한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게 바로 나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안 만큼 능력이 나오고 완전히 알게 돼서 마음으로 쓰게 될 때 인간이 진짜 못하는 게 없게 되고 영원 불변의 불사조가 되는 공부가 바로 깨달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근심 걱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근심 걱정이 그래도 좀 내려가고 편안하게 살려면 실체를 머리로라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머리로라도 들은 사람은 조금 그래도 두려움이 내려가. 와서 또 직접 내 마음이 그 두려움이 내 생각과 다른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두려움이 분리가 돼요. 그 수치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걸 또 알게 되면 조금 더 분리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딱 편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의 진리, 진짜 진리, 허상을 벗어나서 진리를 알 때 그때 비로소 편안해지고 그때 행복해지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진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어요. 진짜 세상은 마음의 세상이죠. 허상에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음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음에 고통받지 마시고 진짜 실상의 세상이 마음의 세상으로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근심 걱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